그 이틀을 같이 이렇게 갔다 오면서 비가 오니까 조금 춥기는 했는데요. 또 비가 옴으로 인해서 또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날이 좋아서 또 주는 은혜가 있었죠. 비가 와서도 좋았고, 날이 밝아서도 좋은, 언제나 좋았더라.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요즘 사람들 중에 욜로족이라고 있습니다. 욜로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나뿐인 인생 뭐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을 즐겨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모임, 이런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라틴어 중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곳에서 등장했던 그런 단어였었는데 거기서도 너의 인생을 즐겨라 어떤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 카르페 디엠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한 50대 50, 내가 지금 인생을 즐기는 걸 50, 미래를 50 정도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욜로족은 내가 지금 여기를 즐기는 게 90, 미래가 10 정도. 그러니까 더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 네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즐거워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욜로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는데 마음을 뒀죠. 집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위로가 되고 인생을 잘 산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그게 예전에 이제 살았던 분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요즘은 아니 평생 내가 집 하나 갖기 위해서 인생을 살 것 같으면 사지 말자. 그리고 지금을 즐기자. 그래서 수채 좋은 차를 사고 뭐 내가 지금 즐길 수 있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그런데 더 마음을 쓰고 있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뭐 음식을 먹어도 지금 즐겁게, 아니면 지금 뭐 여행을 가도 지금을 즐길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미래에 뭔가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좋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즐기는 것도 좋고 그러지만 저는 무엇에 더 집중하게 되냐면 진짜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가 누구든지 두 번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한 번 인생을 사는데 그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가 잘 살아가는 것이 결국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욜로족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진정한 욜로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실 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된다 그러면 참 축복되고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는 하루하루의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읽다가 한 글을 봤는데 누군가 그런 글을 적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라는 그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답을 어떻게 적었을까, 댓글을 어떻게 적었을까라는 게 좀 궁금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정확한 것은 있죠. 제가 댓글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가지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또 한번 고민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만큼 변화시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들이 아닐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얼만큼 변화시켰는지
이거는 또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하죠. 좀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똑같이 칼을 들고 있어도요, 다르죠. 강도가 칼을 들고 있으면 그 칼은 무서운 칼이지만 의사가 들고 있는 칼은 어떤 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똑같이 칼을 갖고서는 살을 도려내도 이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예리한 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쇳덩어리를 도려내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도려내는 게 아프다고 안 도려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내가 암이 있는데 이거 건들면 아프다고 안 도려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물론 뭐 자연요법을 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요. 그 암덩어리 조그만 하나가 나중에는 온몸을 죽음 가운데 내모는 거예요. 저희 전도서 말씀 중에 참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전도서 말씀 잠깐 찾아볼까요? 전도서 9장 말씀 잠깐 보시면 전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957페이지인데요. 9장 18절 말씀 보시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지혜는요, 무기보다 더 좋다,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죄인 한 명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암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 덩어리가 요만한 하나가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이게 온몸에 죽음으로 만들어가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죠. 죄는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의 잘못된 것을 냅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인생이 제일 재밌습니다. 선을 행하는 거는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근데 잘못된 거는요, 얼마나 영향을 잘 받는지 쉽게 그것이 퍼져나가죠. 그래서 교회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그것을 징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때로는 도려내는 것에 대한 아픔과 어떤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존재를 하죠. 근데 그것을 도려내게 됐었을 때 우리 인생이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바르게 가는 길에서 뭔가 좀 좌표가 틀려지면 그것을 건드려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좋은 차 안 타보셨죠? 저는 평생 봉고만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승합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평생 승합차만 타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차를 타면요, 가다가 뭔가 이렇게 차선을 넘었으면 경고음이 울려요. 그래서 바른 길로 다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비행기도요, 비행기에 그 자동 장치를 딱 해놓으면 가다가 이 비행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거기에 대한 경고음이 울려서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경고음을 울리게 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역할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됐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사실은 4절까지만 보려다가 원래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4절을 중심으로 저희가 17절까지 같이 볼 겁니다. 근데 시간상 저희 같이 볼 말씀은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보실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변해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변화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크리스찬들인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얘기할 때 바울은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었던 존재인 거죠. 근데 그 죽은 곳에서 다시 살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생명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원치 않아도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루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믿고 나도 변화의 모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2년, 3년, 10년이 지날도록 변화의 모습이 없다 그러면 정확한 겁니다. 그건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서 내면적인 싸움과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면적인 싸움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바꿔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좀 더 기능적이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모습을 가져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하시냐면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긴 전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면? 살리심을 받았다면.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건 가정이죠. 살리심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이제 찾아야 됩니다. 저희 때는요, 무슨 책이 유명한 게 있었냐면, 윌리를 찾아라라는 책이 유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샀었었는데, 거기에서 윌리가 어디에 다니고 뭐 이런 걸 찾아가는 뭐 그런 거였나 봐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너희가 만약에 살리심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 그럼 무엇을 찾는 인생을 너희가 살아가야 되냐면,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죠? 거기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거는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그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12절부터 17절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절 처음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라고요? 옷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10절도 잠깐 볼까요? 10절, 여기는 그 이전의 얘기지만 우리 10절 말씀을 하시면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무엇을 입으라고요? 네, 온전한 것으로 옷을 입어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나타낼 때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어요. 옛날에 왕은 왕에 맞는 옷을 입었죠. 사람들은 그에 맞는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옷을 입는 것도 새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새 사람이 합당한 그런 옷을 입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옷을 입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입을 수 있냐면 저희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옷을 입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성도님들이 평안하시죠? 이 평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조금 즐거운 일하고 조금 재밌는 일하면 그때는 당시 즐거운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평강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붙잡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었을 때 거기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 때 이것이 만들어지냐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돼요. 외부의 환경하고는 다릅니다. 그거하고 다르게 우리들 안에 주어지는 평안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자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사역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아는 존재들인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나를 그냥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냥 이 땅에서 좀 너희가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을 우리들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거기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게 되니까 저희들의 인생을 이제 누구에게 맡김받은 인생으로 저희들이 바뀌게 되냐면 그리스도께 맡김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속한 그런 인생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감싸 안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에 일주일의 인생 속에 일주일 동안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감사의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보셔요. 그 일주일이 새로움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나중에 무엇하는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난 그분을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의 것을 보셔요. 그 하늘의 것을 찾는 인생을 그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을 살아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것이 보이는 인생이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시겠습니다. 한 분이 창고를 딱 들어갔어요. 큰 창고를 딱 들어갔는데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보니까 빗줄기 하나가 천장이 뚫어져서 창고가 오래됐나 봐요. 우리나라 창고가 아니라 외국의 창고니까 천장이 뚫어져서 천장에서 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창고 안을 딱 쳐다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빛 하나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빛에 딱 들어가서 바깥을 쳐다보니까 처음엔 눈이 좀 부시지만 무엇이 보이겠어요? 천장을 통해서 그 바깥 세상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빛에 들어가서 안을 쳐다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우거져서 그곳에서 새가 날아다니면서 지저귀는 그런 모습.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자연의 모습이 그 뚫어진 곳으로 그 빛 속으로 그것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았었어요. 이 살리심을 받은 거는 이 어둠에서부터 돌이켜서 이제 무엇을 보는 인생으로 변한 거냐면 빛을 보는 인생으로 보이는 거죠. 어둠을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이켜서 빛을 보게 되니까
빛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의 세상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세상이 우리 눈에 펼쳐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냐면 살리심을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깜깜하고 어두운 이 더러운 인생 속에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돌이켜서 내가 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가고 바뀌어가는 인생으로 만들어가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한 성도가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때로는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영혼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안 살아갈 수 있겠어요? 새로운 세상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16절) 잠깐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주님의 지혜를 저희들이 가져서 그 지혜를 갖고 서로 가르치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내 인생에 잊었던 것을 알게 됐었을 때 그것을 다른 성도에게 같이 얘기하고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죠.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권면해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얘기하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움의 것으로 주님을 감사하고 높이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 형제들은요, 일주일의 시간 속에 어떤 감사를 드릴지 계속 체킹하는 시간들을 가져가 보셔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형제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인 겁니다. 그 이후에 섬김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갈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내가 감사할 것인가? 아주 짧은 그런 감사의 제목을 들고 나오셔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요. 저희들이 주님의 만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그 시간 동안에 짧게 감사를 드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모든 감사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냥 짧은 감사를 들고 나와서 아주 짧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셔요. 그것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부분들을 가져갈 것이고요. 그것을 함께 듣고 아멘하는 우리 자매님들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될 것이에요. 이게 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위의 것이잖아요. 그 위의 것을 우리가 찾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이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이루는 시간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 주일마다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시가 되든 그것이 찬양이 되든 어떤 신령한 노래가 되든 무엇인가를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모든 영이 소생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어가는 시간들인 거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시간들. 두 번째는요,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옷을 입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반대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대적인 것이 자꾸 등장하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강조하고죠. 위의 것과 어디 거요? 땅의 것.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두 번째 것을 얘기합니다. 땅의 것은 무엇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아라. 행동하지 말아라. 이전에 무엇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부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예전에 형제님들은 그런 얘기 자주 하셨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지 말게 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죄와 같은 것들이 막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묵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내 생각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조절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것이 무엇이에요? 선생님, 세상의 것이 어떤 거죠?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위의 것과 세상의 것이 구분이 되시나요? 일반적으로 구분이 되시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잘 구분을 안 하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 그것을 구분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머리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머리를 붙잡으면 머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고요. 머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머리를 붙잡는 건지 꼬리를 붙잡는 건지 그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내가 구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다시 머리를 선택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것이요.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거나 손을 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면 그것이 세상의 것인지 아니면 위의 것인지 이게 구분이 되어 가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는 시간들을 가지겠어요. 위의 것을 붙잡는 시간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죠.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은 무엇이라고 세상의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래요. 조금 성경이 과격하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게 얼마만큼 우리들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지 죽여라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무엇이 죽으실 거냐면 내가 죽어갈 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워질 거예요. 내가 힘들어질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냐면 그것이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두 안 놓으려고 생각해요. 내 나름대로는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자꾸 안 놓으려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죽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죽음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자기가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리가 음란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그래요. 안 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무엇도 있어요. 사욕, 탐심. 저희들에게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탐심이죠. 근데 여기는 강력하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탐심은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잠깐 볼게요. 앞으로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여기 손을 잠깐 놓으시고요. 5장 19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땅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육체의 일을 얘기하죠. 결국 땅의 것이 무엇이에요? 육체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것이 정확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다가 자꾸 이거는 아니야 한두 가지를 갖다 빼놓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거는 하늘에 속한 것처럼,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니면은 하늘의 것도 아니고 땅의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내가 조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정확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말씀은요,
21절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에서는 또 정확한 얘기를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얘기하실 때 똑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의 내용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시죠? 아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음란, 부정, 사욕, 정욕 뭐 이런 부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요. 가장 조금 약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탐심. 탐심만 딱 끄집어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탐심이 왜 우상숭배죠? 아니, 그 정도가 왜 우상숭배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탐심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만을 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 중심은 나에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 부모님들하고 저희 갔었잖아요. 아침고요 수목원 갔는데 거기 가면 냇가에 엄청 많은 돌들이 쌓여져 있어요. 돌탑들을 이만큼씩 다 쌓아놨습니다. 그 돌탑 쌓아놓으면 사람들 거기 가서 뭐 해요? 예, 빌잖아요. 무엇인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행운을 주는 무슨 연못에 가면 거기다 그 동전을 던지죠. 그래서 동전을 던지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우물 있는데 이렇게 가보잖아요. 거기에 동전들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럼 왜 동전을 왜 거기다 던져요? 뭔가 행운을 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 내가 절을 하면 무슨 행운이 나에게 올 것 같은 생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탐심, 결국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무엇인가를 자꾸 더해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자꾸 해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셔요? 우상 숭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도 반대적인 것을 얘기하죠. 무엇을 벗어버려요? 옛사람 것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요? 새 사람 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입어야 되는 거는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주님을 믿고 나면 자연스럽게 변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내 의지를 갖고 변하고자 하는 마음과 중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과 바람이 우리에게서 필요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힘과 역사를 저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새로워져가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될 것인 거죠.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 이단에 막 빠져가면서 무엇인가 내가 새로워질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변할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것에 손을 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채워가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하고 바뀌어감의 모습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도려냄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내가 순응하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됐었을 때 내 인생이 새로워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내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집에 가면은 예전부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집에 가면은 바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죠. 밖에서 입었던 옷 그대로 집에 와서 뒹굴르시지 않으시죠. 집에 오면 바로 갈아입으시잖아요. 왜 그러셔요? 집은 깨끗한 곳이니까. 밖은 들어와도 집은 깨끗해야 되니까 밖에서 입었던 그 흙 묻은 옷이 집에서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갈아입는 거잖아요.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죄의 성품을 갖고 살아왔던 그런 인생에서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그 갈아입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 차가 없던 시절 그 보따리를 머리에다 이렇게 이고 그리고 먼 길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걸어 다니셨었죠. 그러다 어떤 분이 이렇게 가시는 어르신을 보면서 안 됐어가지고 차를 세워서 타고 가세요. 그래서 뒤에, 옛날엔 뒤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그런 짐차에다 태워드리면 그것도 또 죄송해가지고 머리에다 짐은 그냥 이고서는 차를 타고 가지. 그 내려놓으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양심이 있지 이것까지 내려놔요. 그러고 짊어지고. 그냥 내려도 똑같은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짐들을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 더 달라서 물에 빠져서 건져줬는데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점점 양심이 무뎌져가는 인생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까지 그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까지 저희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함을 받고서는 그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아놓고서는 주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왜 이런 거 안 주죠?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뭐하고 똑같아요.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는 거 똑같은 거죠. 저희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됐었을 때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을 채워가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면 분명하게 그분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거는 제가 100%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키나요? 그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주제처럼 만약에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무슨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된다고요? 땅의 것을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안 하게 되면 내 행동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손을 대게 되는 것이죠. 위의 것은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옷을 입는 것이고 땅의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돼요. 더 강력한 뭐라고요? 죽여야 된다는 제가 이런 단어를 좀 싫어합니다. 뭐 가끔 내 육신을 죽여야 돼.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저도 좀 부담이 돼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분명한 거는 뭐냐? 땅에 있는 것들 그거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이루면서 그 기쁨과 은혜의 시간들을 가져가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